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6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0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그 연배가 되려면 몇 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승강장에 5초 정도 정차한 뒤 출발하는 순간 건물이 무너졌어요. 아마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앞좌석에 탔던 승객은 살았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는데, 같은 버스에 탔던 아버지와 딸의 삶과 죽음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앞좌석에 탔던 아버지는 살았고 뒷좌석에 앉았던 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하게 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솔직한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탄식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뭘 받아야 돼요?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인생이 공고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공고한 사람, 즉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바울이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당시 누구보다도 복음에 정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이력을 가진 바울이 이런 불신앙처럼 보이는 고백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으면 조용히 그만둘 것이지 어떻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감히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순간적인 감정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사망의 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욕탕에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곤 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옷을 벗겨놓으면 사람은 다 똑같구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몸이 금덩어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몸에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목욕탕 가니까 다 평등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배움을 가졌든 모두가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부족한 사람도 옷을 잘 입혀놓으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육신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썩어 묻힐 한 줌의 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싼 옷은 못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 죽음 그늘 두려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에 관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매스컴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 현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필 그 순간에 망치가 떨어져 가지고 망치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뭐 청소기가 떨어졌다 그러죠? 아파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내 속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성령님을 볼 수 없으므로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공기 중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죠. 자, 산소는 들이키고 우리가 내뱉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베닌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타 종교와 같이 어떤 상징물을 잘 만들질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표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꽃을 바라보면서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인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이나 귀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식용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에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운행을 해야죠. 운전대 잡고 항상 몇 초기도? 5초기도 하시라고요. 주님, 저 운전해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놓고 막 과속으로 160, 180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 속도를 지키고 항상 여러분 방어 운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센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풍랑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그러한 수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위장병 생깁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버지가 맡겨달라는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데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째 대답이 이래 시원찮아요. 염려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함께 주님과 늘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실행하시길 바라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이 스크린 공사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 천정에 보면은 그 표가 있죠? 표 있잖아요 위에. 근데 이게 LED 스크린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기 쭉 내려오면 스크린에다 딱 걸리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르래를 이제 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더니 이 줄이 똑바로, 저는 항상 똑바른 걸 좋아해요. 예, 의자도 똑바른 거, 사람도 똑바른 걸 좋아하는데 줄이 맨 가생이 있는 것이 불량하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작업을 하시고 여기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래, 이게 올리는 거, 왜 싸서 올리는 거 뭐라 그러지 장로님? 이게 높이 올라가려면 싸는 거 뭐라 그래? 앵글인가? 아시바. 이게 일본 말 같은데 아시바를 벌써 다 철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고민했어요. 참을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공사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제 방송실에 계신 분을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빨리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일인가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잘 보세요. 줄이 삐뚤렁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다시 아시바를 갖다가 매가지고 해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보던 걸 보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실행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4절을 현대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죽음 그늘 들이온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입니다. 필립 켈러는 양을 돌본 경험으로 쓴 양과 목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막대기는 발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표현된 하나님의 의향이요,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확대된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암시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능력과 불강력적인 영향력을 수반한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의 소중한 역할을 알려줍니다. 다윗 때 목자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보는 것이 양들에게 안위와 위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된 능력과 진실과 무한한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확신이 넘치게 된다. 네. 또 있죠? 이는 사실상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막대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향의 연장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를 아시겠습니까? 지팡이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짐승을 키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원수 마귀를 치기 위해서 주께서는 능력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귀의 해방이 있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환난과 시험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자,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여러분이 두려워 피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 한 대를 더 든다는 말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잘못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버림받았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자녀는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게 되는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아멘.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받아야 돼요. 왜 나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위로한다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터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터널 안 지나가 보신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터널이 두려워서 터널은 절대 못 지나가요. 그럼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터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터널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두렵고 겁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편안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장이 잠들면 어떡하나? 비행기 기장이 딴짓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밥 갖다 주면 밥 먹으면 되고 불 끄면 잠자면 되고 그리고 났더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경우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간섭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춰서라면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편안함과 위로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